이제 삼촌 라반하고요, 야곱하고 소제목을 다시면 두 번째 고용 계약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용 계약은 뭐였죠? 라헬 내게 주십시오 하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고용 계약을 하는데,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28장 14절 15절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제 말씀에서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4장 15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러분 그 자손들이 계속 이 말씀 안에 살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연속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믿는 그 믿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렇고,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기록해 놨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놓치지 않고, 어젯밤에도 기도할 때 직장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꺼내놓은 분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가 절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듯이 우리 집사님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나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내 안에 자부심들이 있을 수 있죠. 비결이 뭘까? 요셉에겐 무슨 비결이 있고 야곱에겐 무슨 비결이 있을까? 근데 이게 그냥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빈털털이에요. 지금 양 한 마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28장 20절로 21절 보면, 야곱이 소나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나쁜 걸 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발견이 됐어요. 야곱에 대한 선입견이 내게 굉장히 많이 있구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이 사기꾼의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야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이런 걸 좀 보게 되어지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삼촌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말하는 걸 보면. 근데 야곱이 가겠다고 하니까 삼손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품삯을 정하자고 합니다. 야, 우리 계약 다시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29절, 30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촌 라반에게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야곱이 살았던 세월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약속에 기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내의 삶, 남편 된 삶, 그리고 아버지 된 삶, 어머니 된 삶, 우리가 직장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때에 당신도 알죠? 내가 얼마나 감사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이 기반되지 않는 성실과 진실과 기쁨이 기반되어지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해도 그래요, 내가 다 알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삶, 정말 성실로 진실로 살아내는 삶, 그게 야곱에게 가장 큰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서도 뭘 알 수 있는 거죠? 요셉도 노예인데 아들처럼 일했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디발이 맡기잖아요. 그 큰 살림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빠의 삶, 또 목사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이 조그만 교회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맨날 투덜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애들을 넷이나 나가지고 쇠가 빠지게 이 고생을 할까? 그러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근데 이게 다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삼손 라반 이분은 14년을 라헬 가지고 부려먹었죠. 여러분의 본문 해설에 보면 14년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잘 추적해 보면 이때 삼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양을 친 게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공짜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빈털터리예요. 양 한 마리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이 성실하게 살아낸 이 삶이 굉장히 그에게 기반이고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보시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다시 계산하자 그러니까 뭐 다시 계산할 건 없고 내가 말하는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 중에 아롱진 것, 양은 다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염소는 다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양이 검정 아롱진 게 있기는 거의 어려운 일이고, 또 까만 염소가 이런저런 흰색에 스킬 일도 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끔 염소는요 하얀색에 섞여 있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내 품삯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일까 배짱일까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묵상하실 때 31장쯤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31장쯤 가면 알게 됩니다.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라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라반이 34절에 보면 야, 네 말대로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라반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자기 양떼 중에 염소떼 중에 아롱진 거 이런 걸 전부 다 골라내죠. 이렇게 자기 아들 라반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과 섞일까봐 사흘거리 자기 모든 그런 것들은 사흘 걸어갔을 때 그리고 사흘거리 뒤에다가 양 한 마리 중에 염소 한 마리 중에 아른진 것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사흘 뒤 거리에 딱 떨어뜨려서 야곱이 이제 자기 양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손 안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으실 때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돈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시도와 시작과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야곱은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25절 26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보면 의외로 야곱이 막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 있죠. 여러분 막 부자 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면 여러분 그냥 양 한 마리도 없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삼촌 라반 밑에서는 양 한 마리도 내가 가질 수 없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어 있을까? 어쨌든 25절 말씀까지만 보면 야곱이 막 부자가 못 돼서 막 안달이 난 사람은 아니겠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37절부터 그 유명한 버드나무 나오고 살구나무 나오고 신풍나무 나오고 막 해요. 이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임신한 그런 염소 새끼, 그 염소 앞에 또 양 앞에 막 흔들어서 이제 이게 소위 뭐와 연결되어지죠? 태교와 연결되어지죠. 태교와 연결되어지는데 이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의 약속에 기반되어져서 참 전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야곱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연결되지 않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졌던 건 갈멜산이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제단에 불을 붙일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물을 퍼갖고 와가지고요 그 제단이 물에 흠뻑 젖게끔 만들고 각을 떤 송아지도 흠뻑 물을 먹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땅들도 물을 젖게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도랑을 만들어서 도랑이 흘리 넘칠 정도로 물을 퍼붓잖아요. 의미가 뭐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시면 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의 제단을 태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죠?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 본문들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묵상해야 되냐면 그 장면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고 서 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전 처음에 이게 오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는 되게 상가에 조그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와서 봐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웃기도 하고 했었지만 제 진짜 고백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일에 제가 감동 주신 대로 반의 반만 살아서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참 제가 부실하고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모자라고 저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이만치 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 참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은 참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야곱의 제안 아름진 것 이거 내 것 하겠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라면 누군가 그렇게 해오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 하는데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야곱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깊은 불신, 선입견이 있구나.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걸 다시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악한 거 있어요. 악한 거. 이게 굉장히 악한 거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 그래서 제 제 훈련 중에 오늘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성도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해 놓고 저렇게 판단해 놓은 제 모든 선입견을 다 걷어치우게 도와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시선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절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한올, 머리카락 한올만한 것만 그 사람 안에 선한 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참 기시고 참으심이 참 오래 참으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고 그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니 이 단정적인 부정적인 선입견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잘 뿌리 뽑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에게는요 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자기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묵상하다 이 대목이 오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맞구나. 우리가 부실하고 내가 좀 부실해도 이 교회를 향한 더 높은 부르심 그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천천히 안 되면 다음 주까지도 이걸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뭘 깨닫게 하셨냐면 제가 어제부터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려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관계의 축복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관계의 복을 받아 전도의 복을 받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붙잡는 게 뭐죠?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 이거잖아요. 내가 살아나서 내 뒤에 살아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살아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일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확연하게 깨달으시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게 돼야 되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 복을 받아야 그죠? 이게 살리는 인생이 되겠구나 싶으니까 안 되겠다. 천천히 깊이 있게 뼛속 깊이 정말
뒤집어 달라고, 하나님 부족한 게 있다면 바꿀 거 있다면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저의 적용점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는 명백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가실 거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붙잡혀서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대로 내가 변할 때 아무리 제로 베이스라도 그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켜 가시듯이, 그리고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을 뒤집어 놓으시듯이 여러분 이 약속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야복강가에 끌고 가시잖아요. 야곱이 먼저 기도한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씨름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만 지치지 않고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일이 좀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맞아,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셨지, 그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신 삶에 감사하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잘 살아내는 거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도 가만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적용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카톡이나 문자를 드리지 않을게요. 요번에 제2기 새벽 큐티학교에 오신 분들만 따로 한 날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 올리는 것 중에서 삶으로 잘 적용점을 찾아서 하는 이런 사례들을 좀 같이 제가 발췌해서 나누기도 하고, 가만히 구체적인 적용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오늘도 좀 더 신경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새벽 큐티학교 2기 기념으로 여러분의 자그마한 선물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 큐티도 새로 좀 정돈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딱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제가 어느 날 좀 모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좀 같이 모여주시면 새벽 큐티 학교 잘 정돈해서 마침표 찍고 1:1 큐티 이거 다시 재정돈하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빈손이었던 이 야곱에게 참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야곱 이 사람에 대해서도 또 다시 보는 기회도 되어지고요. 주의 한번 부르며 아버지, 내가 빈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또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역할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고 지금의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때임을 믿고 아버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